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이 보내시는 아들을 믿습니다. 그 아들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을 사랑하고 따라가며,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벙어리 신이 아닙니다. 귀머거리 신이 아닙니다. 노예 때문에 대만을 잠깐 가서 그 노예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골이 너무 아파요. 거기가. 그렇게 절이 많더라고요. 그 절에 개인적인 집에도 다 그런 뭐 사당 같은 게, 또 뭐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도심지고 시골이고 할 거 없이 가는 곳마다 그 눈에 보이는 형상, 그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 용이 많아요. 용이. 아우 골 아파서 지금도 골이 아파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되 천년 동안 가두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자신의 소원을 빌죠. 용도 있고요, 뭐 물고기도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그 큰 건물 또 한가운데 보면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제가 추론하건대 그랬습니다. 아마 관우, 장비, 유비 같아. 거기는 관우신도 있고 장비신도 있고. 사람을 신으로 섬겨?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소원을 빌어요. 일본과 대만이 선교회가 제일 힘든다고 그러죠. 물론 뭐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요. 그 조금 동남아에서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다가 불교와 그 불교에 합해진 도교가 있어가지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이라는 게 있죠. 한족이라는 한족은 뭐 프라이드가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하단 말이죠. 자신이 섬기는 자신 나름대로의 각자 섬기는 신들을 수없이 만들어 놨어요. 가정에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곳곳 마을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모세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참 하나님을 참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은 무언 복이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옆에 보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뭔 복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기적 중에 위대한 기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꼽추가 딱 허리를 펴는 거, 또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그리고 고쳐지는 질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거, 그거 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적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이니까 뭔가가 그래도 거기다 대서 그냥 뭐 절도 하고 막 그래요. 물론 말하지는 못하지. 벙어리 신이죠, 벙어리 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생겨나는 일들,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셨고,
40년 광야의 길에 이제 마지막 광야의 끝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곳에 득실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들, 우상들, 하여튼 뭐 거기도 바알, 아세라, 뭐 용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소예요. 송아지, 뭐 닭 할 거 없이 뭐 붕어까지 할 거 없이 수없이 많은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섬길 텐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홍해를 건널 때 온 세상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고 너희의 요새고 너희의 힘이고 너희의 능력이라.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내가 전쟁의 하나님이 시도해.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아말렉 군대도 골리앗도 한 번에, 그리고 아낙 자손도 덩치를 자랑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겉은 그럴싸해요. 뭔가 역사할 것 같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렇죠. 만몬신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만몬신, 돈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되죠. 그게 신의 자리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모양으로 불교의 그 불상에다가 절을 하시는 것들도 다 거기에 절을 하면 복을 받게끔 하고 이 생각을 하죠. 그런 뭔가 사람은 형상이 보여줘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80%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무슨 기적인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냄새를 맡은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 구별된답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 생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동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냥도 많은 동냥이 있는데 귀동냥이라는 말이 좋죠. 그렇죠? 귀동냥을 잘 하셔야 돼. 오늘도 귀동냥을 잘하여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막 말씀 전하면 그분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찻잔 나르는 사람이 찻잔 나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듣고 또 나오시는 분이 있어.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귀동냥을 잘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입니다. 할렐루야. 축하하십시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 느낌이 어떠세요?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죠. 할렐루야. 그렇죠? 좀 뭔가 약간 신선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우리 노예에 있는 일들을 잘 해결해 가지고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참 마음 아프죠. 근데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 나는 너무 싫었어. 너무 아픈 머리가. 그게 너무 답답해. 거기는 대만에 보니까요, 도심지는요 평당 2억이래. 놀래지도 않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는 자기 집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거의 그 전세도 거기는 없더라고요. 거의 이제 월세를 사는데 집을 갖겠다는 꿈 자체를 아주 그냥 우리 같이 얼마나 편해, 그렇죠? 그냥 사는 거래.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거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좋으시더라고. 밥을 안 해. 그래서 엄청 좋대. 다 도시락을 싸서 먹기 때문에. 근데 참 그런 것까지는 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평당 2억이나 하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임대를 못 하죠. 교회를 어디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고 교회도 없고 한 천주교까지 해가지고 4%밖에 안 된다고. 그것도 옛날 네덜란드 사람들이 점령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한 200~300년 동안 점령할 동안에 그 개신교인데 네덜란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해서 거기 원주민들만 조금, 원주민들 있죠, 이렇게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만 조금 믿지 한족들은 자기 의가 강하니까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면 자기의 자긍심은 강해야 되지만 말 그대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낮춰야 돼. 자신을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의에 따른 열심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의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하는 걸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뭐 교회 이 정도 오면 됐지 뭐 또 뭐 이렇게 하고 매주 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특풀이 갖춰지면 그게 자기 의가 되는데 무시무시한 결과가 생겨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옮겨가기를 바라죠. 오늘 지금 새로 들으신 예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 이상한 집단도 많아요. 여기는 바로 이 과천 여기 문원동도 그렇잖아요. 절도 계시죠. 여기 조금 나가면 또 신천지도 있죠. 여기 조금 가면은요 남녀 호랑개교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과천 소망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야, 거기서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일단 이렇게 요 굴다리 쪽을 딱 넘어서 여기 딱 진입하니까 그냥 일단은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 아유, 언제 머리가 아팠냐는 저녁 한 12시 정도에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내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렇게 감격한 적이 없어. 아, 진짜 너무 멋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 와 계시죠? 아, 진짜.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이 거시기다 하시는 분은요, 한번 대만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서 한 이틀만 주무시다 오셔봐. 고리 빠개지고 저쪽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은요, 또 나하마 샴밤 이런 거 있어요. 또 그거 한번 들어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이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건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전하는 자, 받는 자를 감동시켜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은 어제는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은 믿습니다. 우리는 하시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로 가는 거죠. 하시는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죠. 그리스도와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그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린 셋째 하늘에 이게 되고 마지막 일언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말, 그 마지막 천지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 썩을 것이 썩자념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거룩한 진리의 성전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 터지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 귀한 소중한 정말 너무나 큰 축복과 너무나 위대한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요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도 하나님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현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경도 아니세요. 다 일곱으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생전 처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한순간을 오늘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날을 맞이하면서 아하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끄트머리라는 말 정말 멋있는 말이죠. 끝과 머리가 합해져 있는 말이죠. 끝은 그냥 끝이 아니고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끄트머리, 끄트머리. 난 줄 알았더니 머리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그 순간부터 옛날 생각은 끝이 됐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은 끝이 됐고 오늘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세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다 썼거든요. 오늘 마지막 설교,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마지막 40년간의 광야를 다
합쳐서 그 마지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유언 같은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언 같은 끝은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과 연결된다는 거지. 끝인 데서 시작이야. 이게 끄트머리인데요. 오늘 우리가 2019년도 이제 끄트머리가 됐죠. 되는 전도 컨퍼런스도 하고요, 다니엘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고를 끓여놓고, 진리의 성령과 말씀의 고를 끓여놓고, 우리의 끝은 어디 있고 우리가 앞으로 또 가야 되는 새로운 시작은 어떤 것인지 끄트머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죠. 끄트머리는 어제 갑자기 사실 김하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하춘하 권사님 남편 되시죠. 하나님께서 부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냥 저도 참 당황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요 저쪽 둘레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꼭 만나시는 두 분이 있어요. 그 형제분을 거기서 만나셔요. 근데 그분이 등치가 크시죠. 손이 소뚜껑만 하시잖아요. 저를 이렇게 딱 봐서 약속해 주시면서 항상 따뜻하게 말씀을 하셔. 아이고 참 반갑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감이 난다. 어저께 그 하춘하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금 같은 시간대에 이제 오늘 마지막 발인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박향욱 집사님 또 김하수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늘 품에 꼭 끌어안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도 끝이 아니고 끝이 머리예요. 이 세상에서의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육체를 벗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도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가 날 때 그 한마디에 썩을 것이 썩자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자임을 잃게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 교회에서 와서는요, 하나님께서요 딱 관역을 가리키는데 관역을 쫙 쏘죠. 그 관역이 어딜까요? 죽음이라는 관역이야. 그게 세상 그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속에 모여졌다가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마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마치는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죽음이 관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죠. 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의 마지막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에 받게 되는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실체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쫙 국궁처럼 관역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관역이 꽉 있는 거야. 그 세상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가서 강 하고 뚫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만 우리는 죽음 속에서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 한마디 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왕래하는 그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우리는 죽음에서 극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맞이하게 되죠. 육체를 벗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사에 나빠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또한 이 마지막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요, 창세기의 말씀을 끌어내면서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만들었는데, 그만 사람됨의 과정에서 중퇴를 했다고 그러죠. 참 사람됨의 과정에서 그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이게 바로 약속의 역사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린 이런 주일 말고, 이런 안식일 말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길에, 예수의 약속의 길에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약속 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이 없고 참다운 쉼이 있는 곳,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
약속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길 삼아서, 예수를 길 삼아서,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길 삼아서 가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이룬 겁니까?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극복시킨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참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 앞에 다 꼼짝달싹 못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망 앞에서 다 꼼짝달싹 못해요. 사망아! 성경의 말씀 부르고 있죠. 사망을 누가 사망아라고 불러. 오 데스, 사망아. 사망 앞에서는 뭐 왕도 학자도 권력가도 다 꼼짝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 사망의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마치 소 끌듯 개 끌듯 끌려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그 앞에서 감히 사망아 얘기합니까? 그 사망과 죽음의 관용을 팍 쏴서 한 번에 관통시켜 가지고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를 수 있는 거죠. 사망아, 네 죄가 어디, 네 쏘는 게 어디 있어? 네 힘이 어디 있어? 내가 너를 꺾었어. 내가 너를 이겼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긴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마지막 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말, 그것이 일언이야. 일언. 남아 이런 충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의 한 말은 천금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남아 일언,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일단 말하면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부지자야. 그렇죠? 일구이언 이부지자. 그 무슨 말입니까? 말을 요랬다 저랬다 하고 말을 안 지키면 아버지가 둘이야 이거. 그럴 정도로 그 한마디 말이 중요한 거죠. 그 중국의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지난 시대에 계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방과 한우가 전쟁을 할 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계포 일락 천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계포가 참 대답을 잘 안 하는데 함부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예 하고 허락을 하면 그건 무조건 보증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왕후든 황제든 백성이든 믿는 거죠. 그 사람 그래서 한번 허락하는 게 천금이에요. 그 사람은 예, 그 사람 하면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바로 이런 중천금이 돼서 그 사람 말은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가 한 약속은 절대 두 번 약속을 안 한대. 무이락, 계포 무이락. 후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영은 천일원, 그러니까 일원이 한마디 말이 천금같이 값이다. 다 남아 이런 중천과 같은 말인데요. 이 계포는 두 번 약속을 안 하는데 한 번 약속이면 끝난다 이거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약속도 그 사람이 한번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천지가 깨져도 다 이루어진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 판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아이 천금 아니 만금 영생금이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부터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맥락에서 떠나신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귀머거리 신도 아니고 봉어리 신도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이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의 맥락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서 듣습니까? 그 말씀이 듣는 말씀의 경로가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의 경로 속에 바로 복이 있는 거죠. 그게 복의 경로입니다.
그걸 잘 찾아 들어가야 돼. 신천지 가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22만 됐대요. 거기 가면 가는 쭉 말 그대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앞으로 이 마지막 설교 1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건데 그 말을 잘 들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인데 그 말을 잘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거야. 아니 그걸 똑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선지자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듣게 되는 말씀이 그게 효용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선지자의 말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래요. 만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 거짓이야, 거짓. 그러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진짜.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한 번도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설교를 피 끓듯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빵 하고 그 마지막에 그 진짜의 모습을 탁 터뜨려 보이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일언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언. 그게 어떤 일언일까요?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그 일언이겠지. 그게 어디 들려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 들려지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지겠죠? 그 한마디, 그 일언, 그 한마디의 말, 그 말이 선포된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선포된과 동시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번복될 수도 없고 그것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참 신비한 한 말. 여러분, 노아가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배를 산 중턱에 짓고 지나가는 개도 손가락질다, 어린이도 아니 배를, 할아버지 왜 배를 산에다 줘요? 아니 배를 강이나 바다에 줘야죠.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말씀에 산에다 배를 지라 그러네. 나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 세상에 무슨 기준과 세상의 고증학 이런 것도 모르고 세상에 무슨 트렌드도 모르고 뭐 나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산 중턱에 배를 지라 그러고, 그리고 또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뭘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글쎄 나는 입증을 못하겠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난 그렇게 짓는 거야. 그 대답밖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방주를 쳤어. 120년 동안. 왜 거기다 쳐요? 동네 이장에 와서 물어봐.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 저는 그 믿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라 그러시네요. 글쎄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아주 그냥 동네 바보 천치가 됐죠.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어. 강아지도. 그 동네 가면 그 이상한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이게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약간 이런 분이 한 분 있대. 그런데 120년 동안을요 한 30년은 질 수 있을지 몰라. 여러분 이제 우리 내년 54주년 되는데 54년 동안은 혹시 지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55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분은 거의 한 120년 동안을 그랬으니 참 대단하신 거죠. 36.5도 신앙이라 그래요. 이게 체온인데 체온이 변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건 주변 환경이고 어렵다 그러고 뭐 세상에 지진 난다 그러고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진동한다고.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요새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능력이니까 거기 있으면 든든한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무슨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고 검찰에서 오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 말씀의 맥락, 그 복의 맥락, 그게 바로 복음의 과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된 복을 만들어간 복된 원리란 말입니다. 말씀의 경로, 그 말씀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동냥을 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내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노아처럼 살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다 상대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시공간을 따라 다 바뀝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대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집을 떠나가라. 근데 여기 먹고 살 게 많은데 어떻게? 알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환장해. 보여줄 땅으로 가래. 이게 뭐 주소도 없고 어드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래. 가서 매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새로운 일들을 만나. 매일 새로운 일을 사는 거죠. 매일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한나라를 사는 겁니다. 근데 길이 없어, 길이. 무슨 지도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그래서 대화만 가니까 그래도 하루, 이틀, 3일 미리 아침에 그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가는구나 아는데 이건 그게 없잖아요. 황당한 거죠. 바로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약속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만 생명이 있는 거죠. 7바퀴를 돌래. 이거 황당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시는 말씀은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라니까.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날은 생전 처음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마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전까지 했던 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오른쪽으로 가라지면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좌측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약속의 길이고, 이 길 끝에서 우린 거룩히 변화되고 마지막 한마디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천사의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듣게 될 텐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썩을 것이 썩자념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이 시작될 것이죠.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법도와 규례 하나님 직접 당신이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 직접 쓰신 십계명이라는 말씀이요, 전 세계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 직접 쓰신 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직접 쓰셔서 그 돌판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첫 번째는 깨버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러면 보이는 거 그렇게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해. 여러분, 자식도 우상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야 돼요. 다른 걸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참 꿀같이, 참 하나님 말씀이 좋다 듣는 자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이래요. 삐쭉삐쭉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렇다네.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제 10분 지나면 시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그러면 또 이렇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집에 가면 이제 리모컨으로 연속극을 보시지. 아주 죽어 재밌다고 죽어 아하하하 저놈은 며느리가 말이야 저러지 안 되는데 말이지, 저 시어머니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가끔 또 유행가 나오면 다리까지 흔들어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늘 TV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3시간도 듣고 3시간 반도 듣고 화장실도 못 가서 막 이렇게 해서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신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오늘도 아주 우리 인생에서는 처음 듣는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오늘 처음 맞이하는 새날 맞이하는 거죠. 한 번도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의와 고정관념으로 그럴 것이다. 그런 사람은 벌써 다른 길로 이탈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요 날마다 새로운 길,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날마다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그렇죠? 몇 마디입니까? 몇 마디? 말씀하시는 교회. 7자리 맞추느라고 엄청 해먹었다니까요.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그 중에 한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쓰신 말을 주셨어요. 대단한 말씀이지. 근데 그 말씀대로 십계명이 이제 불어나서 613가지, 거기다 4가지를 더해서 617가지이기도 해요. 어쨌든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 아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거의 100% 613가지 율법 조항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먹고 오신 분 있어요? 돼지고기 들어간 거? 돼지고기 들어간 거? 뭐다. 그 부정한 음식 먹었으니까 뭐다. 그분하고 만난 사람도 뭐다. 뭐 따지고 보면 따지고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가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살게 됐는데 이 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네. 그래서 다 죽게 만든다네. 그래서 죄를 죄되게 만드는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길입니까? 복된 믿음의 길인 거지. 복된 믿음의 원리인 거지. 복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지.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우리가 가둔 자가 돼요. 믿음도 오는가 봐요. 자, 믿음이 온다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온다는 거겠지. 왜? 믿음은 하나님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린 율법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죠. 율법이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거기 소나기 맞고 있으면 다 감기 들려 죽어버려. 죄에 찌들려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그 어떻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도 못 지키면 다 죄에 대해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율법의 소나기를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면 그 소나기가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시작도 있어요. 마침이 있어. 그 마침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머리.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율법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기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다 죽어. 다 고통스럽게 허무히 끝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613가지를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 도저히 못 받아. 다 죽어. 누가 어떻게 613가지 죽어. 그래서 우리는 옮겨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믿음의 자리로. 그게 바로 복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믿음으로 생명의 왕로로 타는 겁니다. 우리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 한마디 말 1언을 듣게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 1언 멋있어. 그 한마디 말이라는 게 정말 그건
뭐 설명도 필요 없죠. 그 한마디 말이 어떤 말일까? 그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정신 속에 그것이 살아서 움직여서 꿈틀꿈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가 딱 던져질 때 그 말씀에 딱 반응하는데, 이야, 얼마나 멋질까? 그 여기 떠나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노아가요. 그렇게 해서 120년 동안을 딱 말씀을 따라 졌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날마다 손 깨고 또 머리 깨고 눈 시퍼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그때 120년 동안, 이야,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노아의 믿음이 성물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인 겁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가족들도 함께 그 말씀에 동조해서 졌죠. 120여 년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여기가 키포인트, 하이라이트야. 여러분 마지막 한 말을 들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미쳐요. 왜? 그 방주를 지음으로 바로 천사가 그 방주에 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타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짓게 하시는 거지. 너희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 한 거니까. 근데 그 일이라도 없었으면 못 산다니까. 정신병원에 간다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 주시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복 주시게 주시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복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의 복을 받으실 때 영적으로든지 또 물질적으로 하시는 사업이든지 여러분 모든 가족의 문제든지 여러분 모든 건강의 문제든지 그런 복이 쏟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복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터져도 복 터지면 괜찮아요. 복의 복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으니까요. 예? 화해도 있고 죄 용서도 있고 그리고 약속을 받는 이게 바로 은혜의 3대 요소인데 그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의 은혜가 막 임한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노아의 가족이었겠어요. 모든 인생들은 다 사람으로 안 봤거든. 그리고 하는 짓이 너무 이뻐. 복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120년 동안 군소리 한마디 안 해요. 뭐라고 그냥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 그리고 또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자,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오셨어요. 야, 이제 집에 빨리 애들 데리고 들어가. 근데 그날이 위에서 비가 툭툭 내리면서 들어가라고 했으면 들어갈 만하지. 근데 햇빛은 반짝, 모래알은 반짝, 뭐 어쨌든 뭐 너무 청명한 거예요. 너무 청명해. 그런데도 아빠, 저 비단 오는데 들어가? 그냥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들어가자. 들어가. 야, 아주 그냥 반짝반짝.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너무 고요하고 그리고 너무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우리가 가자 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따라 나셔야 돼요. 당신이라 가시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1언이 중요하다니까. 그 마지막 한마디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방주에 타라 하시는 그 말씀도 마지막 1언이었죠. 그렇잖아요. 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뭐 말이 됩니까? 좀 비나도 내리고 말이죠. 슉슉슉 하고 뭐 그래야지. 저렇게 뭐 반짝반짝 그러는데 뭐 타라 그러십니까? 그리고 안 타면 공돈탑에 도로함이 탑을 내는 거 아니에요. 도로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야 들어와.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건 이루신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빨리 타. 그래가지고 앉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역청치를 하고 역청을 발라요. 이야. 그리고 나서는 딱 발라자마자 하늘에서 땅에서 비가 터져 아주 물이 터져 나오는데 40일 동안 그렇죠. 거기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싸그리 죽었어요. 마지막에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말을
마지막 일언을 기대하시라니까. 그 마지막 일언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가슴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이 대만에 가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이거 꼭 기본 상식입니다. 하나 알려드릴게. 이게 1, 2, 3, 4, 5죠? 이 한 손으로 10가지를 세더라고, 걔들은요. 근데 한 손으로 10가지 세면 자기 동족인 줄 알고 엄청나게 잘해준대. 6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6을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6은 이렇게 한대. 오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건 말 그대로 보너스를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6이래 6. 7은 이렇게. 8은 9는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면요 엄청 좋아한대. 자기 동족인 줄 안대. 쉬샤 이렇게 하면 돼요. 뭐든지 잘 말이 막히죠? 그러면 호를 쓰면 돼. 호. 그래서 하우 하면 됩니다. 니 하우 그러죠? 맛있다 그러는 거 뭐래요? 하우치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허 하면 다 좋아해. 이거 하면서 허 그러면요 다 좋아해. 하우치 니 하우와 뭐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걔들은 팔을 그렇게 좋아해. 8888 그 자동차 8888 넘버가 있죠? 그거요 엄청난 고가로 밀매가 된대. 88 우리는 뭐가 좋습니까?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말씀하시는 교회의 7자를 맞추려고. 자,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거죠? 7별과 7금초대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은 사실은 7이지만 하나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7째 천사의 소리 내는 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처럼 다 이룰 것이라. 여러분 그 마지막 일은 그 마지막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천사의 나팔주가 나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말, 그 한마디 번복될 수 없는 그 한마디 말, 그 일언을 꼭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 마지막 일언 여러분 꼭 듣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267장 끝과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것은 맞춰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거룩한 그날, 그 마지막 한마디 말을 꼭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